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세상은 스스로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예수는 그러한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다 증언하는 제자들도 위험에 놓이게 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을 홀로 내버려 두고 가시지 않으신다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가시지만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주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보혜사는 무슨 뜻입니까? 은혜로 돕는 스승이라는 말인데 위로자, 은혜로 돕는 자, 변호사 등의 의미가 있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최고의 은혜의 조력자이지요. 예수께서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보혜사다.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를 통해 제자들에게 보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듯이 성령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고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 되시며 온전히 하나이시기에 다시 말해 삼위일체가 되신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은 참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가셨지만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성령께서 오셨기에 제자들은 오히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께서 진리이시며 성령도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그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를 증언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은 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제자들도 또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진리가 되시는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증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주시니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너희들은 잘 지켜가야 한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로 계속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믿음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보내시어 언제나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참된 것을 증언하여 주시어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아기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듯이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 주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AI 서비스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AI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우리 개인형, 맞춤형 질문에 대답해주고 또 개인형 원하는 요구에 맞춰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발전해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증언만큼, 성령의 도우심만큼 우리 각 개인에게 확실하고 온전한 돌봄 서비스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참된 증언을 해주시고 언제나 진리 가운데서 참된 것을 증언하여 주시는 바로 우리 곁에 계시는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여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성령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7절에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와 함께 있어 제자들도 예수를 증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그러니 성령께서 얼마나 나를 잘 증언해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증언할 수 있게 된 것처럼 그렇게 아는 만큼 증언하듯이 성령께서는 예수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기에 확실하게 증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와 함께 계셨고 처음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나이셨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를 온전히 증언하여 주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증거하면서 겪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홀로가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16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실족할 그런 위험이 있습니까? 제자들은 실족할 지금 위험과 어려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또 예수께서 무덤에 계실 때에 제자 또 심지어 부활하셔서 한두 사람을 만난다 하여도 많은 제자들은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또 믿음을 갖게 되고 난 이후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증언하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끊임없이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실족할 위험이 계속 도사리고 이 제자들 곁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실족하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핵심 내용은 너희가 실족하지 않기를 바란다. 완전히 엎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약하여져서 흩어지고 넘어지고 실족할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그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를 도우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움에 쌓여있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진리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때에 진리가 그러면 완전히 떠나버리는 상황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으로 가시지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곧 오셔서 너희를 도울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있다가 그때 실족할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때에 이겨내야 한다. 견뎌내야 한다. 넘어가야 한다. 라고 당부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제자들까지 출교하고 너희까지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증언을 거부하고 또 제자들까지 위협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또한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제대로 잘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상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식이 우상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세상의 물질이, 부귀, 영화가 우상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예가 우상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상, 엉뚱한 것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너희에게 말한 이것이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말해준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처음부터 왜 내가 이 얘기를 하지 않았냐고? 그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잖아. 그러니까 괜찮았지.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다독여 주십니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니 너희 한 사람 한 사람과 정말 가까이서 함께 해주실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고 두려움에 쌓이고 그런 상황이 될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미리 제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 미리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계속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믿음의 길을 안내하고 이끌어 주시는 그 바톤을 이제 성령께 넘겨주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데 제자들이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오히려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지금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근심이 가득 쌓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하면서도 마음의 근심과 걱정에 눌릴 때가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에 쌓여서 말씀을 붙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에 여전히 눌려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덧붙여서 더 말씀하여 주십니다. 실상은 이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한 거야.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기 때문이지 내가 가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오실 필요가 없는데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면 너희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더 훨씬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해 줄 거야. 너희 편에 서서 세상을 책망해 주고 너희들을 세워줄 것이야. 너희가 옳다는 것을 증언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심판하고 출교하고 죽이기까지 하려고 할 때에 진리의 성령이 오히려 세상을 책망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로 책망해 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책망을 대신해 줄 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죄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그것을 믿지 않고 죄에 빠진 그대로
죄에 빠진 채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믿음을 거절하고 죄에 빠진 채로 그대로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하시는 거는 세상이 예수를 아버지께 이제 돌아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 때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자기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대체하려고 한 그 잘못에 대해서, 그 의에 대해서, 세상의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더 의롭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의롭다 하면서 예수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에 참 재판관이 되시는, 임금이 되시는 예수님을 오히려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오판이지요. 이 오판인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할 때, 재판을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오판을 한다는 건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죄인이 의인으로 둔갑하고 또 의인이 죄인으로 잘못 판결받아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또 그 벌을 감수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참 임금이 되시는, 온 세상에 참 임금이 되시는 이 예수를 심판하는 그런 오판을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게 책망한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진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되고 그른 것인지 밝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잘못 판단한 것, 의에 대해서 잘못 판단한 것, 심판을 잘못한 것, 이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진짜 잘못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셔서 세상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책망하여 주시고,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바르게 증언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거에 대해서는 옳다 인정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배반하여 내어주고 심판하여 죽이고자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세상이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자기 자신들의 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심판을 하는 그런 잘못, 오판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의 잘못이 아니고 세상이 잘못하고 있다고 성령이 오면 분명하게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증언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잘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제자들을 예수께서는 미리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십니다. 세상이 책망받을 그런 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북돋워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의 믿음은 귀한 것이다. 그 너희의 믿음을 그냥 버릴 것이 아니라는 거였죠. 너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희 믿음은 헛된 거야, 잘못된 거야 라고 지적질하면서 죽이려 하지만 그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오판하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뒤집어서 생각하고 있다라고 성령께서 오면 바르게 증언하여 주실 것이다. 책망할 것은 책망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할 말이 더 많으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지금은 할 수가 없구나 하면서 말을 아끼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해주실 말은 너무나 많은데 제자들이 그것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지만 내가 말을 다 할 수는 없구나 하면서 말을 아끼시고 하고 싶은 말을 참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를 도우실 텐데
꼭 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가면 너희가 괜찮아질 거야. 어려운 일이 있어서 너희들이 넘어지고 실족하게 될 위기들을 계속 만나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붙들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간다면 괜찮아질 거야.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지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령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도 되는 그런 성령이심을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성령을 왜 온전히 믿고 의지해도 되느냐? 성령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장래에 될 일들 그때 너희들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그때마다 너희들을 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다 한꺼번에 알려주셔서 모든 답을 다 알려줘서 다 해결해주고 싶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소화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안내를 성령에게 바톤을 넘기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걸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장래에 그때마다 너희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성령께서 친히 너희를 인도해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성령 안에서 진리로 인도함 받으면서 밝히 진리 안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믿음 안에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오늘날도 우리를 향한 마음이 같은 마음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상 안에서 세상과 대치해야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과 대치할 상황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믿음이 때로는 흔들리고 실족할 위험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놓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염려와 근심에 쌓이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또 불안과 근심에 잠 못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곁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배신하고 넘겨주고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근심과 두려움에 쌓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근심에 쌓이고 너무나 몸이 무겁고 힘들 때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독려하여 주시는 성령의 지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듯이 성령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과 세상에서 여러분이 세상과 맞서야 할 때에 성령 안에서 모든 근심도 내려놓고 모든 염려와 두려움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진리 안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 주님께서 제자들이 홀로 내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그리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저희도 함께 들었습니다. 진리를 따르고자 할 때
세상과 맞서야 할 때에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성령의 증언을 통해 밝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그 믿음 붙들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죄에서 구원 얻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 참된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형제들, 또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 손자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느 한 생명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백성이 없도록 주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